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7번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지람합니다. 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용은 없고 마음은 없고 외적으로만 종교 행위를 하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전 밖에 나와서 그 성전의 건물들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면서 아마도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 수룹바벨 때에 지어진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지요.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크게 지은 것입니다. 멋있고 아름답게 지은 거지요.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는 에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것을 기원전 19년 그때부터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한 거죠. 근데 사실은 신축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 짓기 시작한 것이 AD 63년에 지어지니까 무려 이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으로 지어지기까지 82년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 아직 공사하고 보수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 위대한 거, 멋있는 거,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멋있게, 의리의리하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 건물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AD 9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80년이 넘게 지은 성전 건물이 완성된 지 7년 만에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웅장함, 오랜 역사, 또 의리의리함, 거기에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하셨고,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전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자들은 성전의 의리의리함과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 놀랐지만, 제자들과 같이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이 임하시지요. 그때 징조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때에, 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세상 끝에 징조는 있습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대답 가운데 중요하게 대답해 주신 것은 이런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때가 임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지만 어느 때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재림이지요. 재림하실 때에 또 심판이 임할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참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근데 말세, 정말 심판, 재림 때가 오면 더 그러기 쉽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할 거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역사,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쉽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지 말라.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어떤 능력에 넘어가서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믿음에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해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지요. 마치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나 교회 안 가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영향도 있지요.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말세 정말 심판이 오기 그 전에 점점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 왜 그러느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불법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나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난리가 날 거고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그 마지막 심판, 종말, 재림의 때가 임하기 전에 있는 것이다.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하나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 자연 현상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 재난이라는 이 표현은 산고를 말합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당하는 그 고통, 해산의 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진통은 아기를 낳을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들, 나라와 나라의 전쟁, 기근, 또 지진, 사람들의 미혹을 받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종말 심판이 올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 백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미혹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표적이나 기적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점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족해서 돌아서는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날 거고, 서로 죽기 위해서 잡아주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행해진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전할 때에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람이죠. 적 그리스도도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소망해야 된다. 불법이 더 많아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이 식을 때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에 13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주의하고 끝까지 견뎌라.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재림의 소망,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배척을 당할 때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이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노라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 소망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성전을 떠나면서 성전의 어마어마한 건물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놀랐던 제자들, 하나 예수님은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말세와 재림과 마지막 때가 오는 이때에 하나님,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날마다 충만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약속과 언약과 생명의 떡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주 앞에 살아드릴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